며칠 전에 미국인 그 선교사 한 분이 그 인도의 어떤 섬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원주민의 화살에 맞아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은 그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는데, 이 허난성에서는 교회 1,700개의 십자가를 다 철거를 시켰고, 또 중국 곳곳에서 그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체포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또 수년 동안 사역하던 한국인 목회자들도 강제로 추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가? 그 이유가 그 배경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그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이 짐승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단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사단이 이렇게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못 살고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다음 환상으로 본 것은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은 온갖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이 본 환상이 뭔가 하면 이 시간에 살펴볼 그 말씀인데요. 이 새 천사가 하늘을 나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구원과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또 다른 새 천사의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새 천사가 심판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 천사가 이제 전하는 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막 하늘을 날아가면서 전해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또 다른 새 천사는 이 심판을 행하는 그런 환상을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환상들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심판이 임박했으니 성도들은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인내를 해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경제적인 질병, 사업이나 여러 어떤 관계였던 이런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 막 인내를 해야 되고, 또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때가 곧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려움도 많고 유혹도 많으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본 첫 번째 천사의 환상입니다. 6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저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이 본 새 천사들은 이제 공중에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산에 가야 할 때 뭐 버스나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급할 때는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갑니다.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이론들과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에 뜨는데,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이렇게 굶주려서 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수시로 인터넷 뉴스를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실시간에 올라오는 지식들과 정보들은 어떤 면에서 몰라도 돼요.
그만 떴다가 막 보니까 뭐 한두 시간 사이에 계속 정보가 바뀌어요. 인터넷 기사들이 바뀌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몰라도 돼요. 뭐 사를 결정하는 뭐 그런 어떤 정보나 지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너무나도 긴급하고 사활을 결정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이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입니다. 이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 정보, 뭐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관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수학이나 영어나 중요하죠.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래 하는데 이게 살면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좀 우리 수학 학원 하시는 분들인데 미분적분 이게 살면서 얻으면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이렇게 등급 올리고 이제 이렇게 대학 들어가는데 잠시 필요할 뿐이지. 그 영어도 막 외국인 만나고 또 막 영어 이렇게 그걸 원서를 막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영어도 뭐 한국에 있으면 꼭 그걸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역기가 나오잖아. 이제 번역기가 나서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번역기가 이제 나오니까 어떠면서 그렇게 언어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제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들, 모든 정보들, 이거 없어도 이제 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산속이나 어떤 시골 뭐 그런 데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정보를 좀 몰라서 그렇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귀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이고 건강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인쇄술이 발달하여 책이 나온 이후로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고 모든 나라 언어로 이 번역이 이제 돼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SNS를 보면서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겠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큰 손해를 이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 근데 낭비같이 생각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막 빨리빨리 읽으려고 이제 하기도 하고 안 읽으면 벌금 내니까 빨리빨리 막 읽었다 다 읽었다 겨우 읽었네 막 이러면서 막 빠른 시간에 빨리 읽고 끝내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 이건 생명이고 영혼을 구하는 문제고 너무나 중요한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제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진짜 중요하냐, 뭐가 제일 우선적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급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7절을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지금 천사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른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노마 황제나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걸 알려면 그 사람이 뭐에게 경배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해도 이 돈이나 어떤 성공이나 쾌락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을 믿는 거고 성공을 믿는 거고 세상의 쾌락을 이제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의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곧 이제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심판의 시간 할 때 시간은 그 막연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시점을 이제 가리킵니다. 시간이 정해졌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곧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너무 이렇게 멀리 여기고 안 올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은 없는 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2018년도 1월 1일, 1월 달만 해도 1년이 언제 갈까? 그 12월 달이 언제 올까 싶은데 지금 이제 그날이 다 왔어요.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와요. 그리고 2019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안 올 것 같은데 그날이 와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정하신 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 그날이 이제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빈부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외모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또 어떤 외모나 또 학벌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이런 차이로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평가를 받고 상위 그룹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구원받으려고 막 몸부림 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는데 어쨌든 1%, 10% 어쨌든 어느 대학, 어느 회사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외모를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결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이제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는데 비즈니스석은 다른 세상이에요. 저도 딱 한 번 거기 타본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내식이나 서비스나 좌석이 달라요. 좌석이 다릅니다. 이 비즈니스석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 위층에 있어요. 위층. 아래층이 이코노미석이고 위층에 가야 이제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 비행기를 타고 싶은 그런 소망이, 그런 꿈을 이제 다 가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코노미석이나 비즈니스석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과 고액 연봉과 또 넓은 평수와 좋은 학부를 가져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거 없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급하게 하늘 위로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이 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임박했다 하면서 막 하늘을 날아가면서 막 이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을 속에 탔거나 이 비즈니스석에 탔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처럼 그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급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학벌, 외모,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타고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곧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급하게 천사가 막 날아가면서 하늘 날아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하면서 묻습니다. TV에서 그 세계 자연 경관을 소개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프로를 보면 높은 산들과 계곡들과 밀림과 바다와 또 사막과 동굴들을 보여주는데 수천 년 동안 이 바람과 불로 인해서 막 침식돼서 아주 멋진 그런 경관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되고 웅장한 자연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작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수천 년 된 그런 자연들 앞에 서면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작습니다. 이런 자연 경관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서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에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서클 좀 생활을 잠시 하면서 그 암벽 등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암벽 등반을 가면 그 선배들이 이제 기합을 암벽을 올라가기 전에 기합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신을 차리도록 까불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기합을 이제 주게 됩니다. 자연에서 까불면 다치게 돼요. 제가 그 암벽 등반 잠시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 앞에서 까불면 크게 다친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자연이나 이 모든 게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산이나 바다나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작품인데 겸손해야 돼요. 까불면 그럼 다치는 거예요. 목숨을 이제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1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분 아무도 없고 또 100년 후에 이 세상에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또 100년 후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 모르고요. 150년씩 사는 그건 축복이라기보다는 혹시 저주일 줄 그 100년 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가 있다. 없은 적이 있었고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일시적인 잠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호흡을 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호흡을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 더 이상 못 일어나요. 더 이상 교회도 올 수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데 처음이시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시작하셨고 모든 걸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뭐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의지한다면 교만하고 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뭐가 됐든지 그걸 막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걸 막 경배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죄 짓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사랑하고 혹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창조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걸 심판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했고 그 뒤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이제 그 1차적으로는 노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꼭 노마만 이제 가리킨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세력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게 국가든지 뭐 단체든지 개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노마를 이제 가리킵니다. 노마는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하고 천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미래 사실이 너무 확실할 때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렇게 예언할 때 노마는 아직 번창이에요. 몇백 년 더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노마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까지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이 노마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도록 그렇게 막 그 모든 나라를 충동질하고 그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은 그 성적인 어떤 죄를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사단과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사단과 이 우상들을 경배하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음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음행, 사단과 우상을 이제 섬기면 이제 성적인 죄도 이제 따라오게 돼, 자연스럽게 성적인 죄도 이제 짓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자기들만 음행을 행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음행을 행하도록 충동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너무나 잘 전파가 됩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 뉴스나 음란한 영상들이 너무나 빨리 퍼집니다. 뭐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막 싹 그냥 한순간에 막 확 그냥 퍼져버려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주된 이유가 음행 때문입니다. 노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공중 목욕탕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동성연애 같은 성적인 죄 때문에 노마가 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황제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성적인 죄 때문에 이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황제 숭배,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했는데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노마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황제를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위로부터 금은 동철 진흙으로 만든 그 신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신상이 있는데 돌이 하나 날라와서 산산조각 내고 그게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왕이나 우상들을 경배하는 나라들은 이와 같이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무너지게 돼요. 이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 이때 정성기였는데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요. 100년이 채 못 돼서 망하게 됩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해서 세계를 다 정복할 것 같은데 6년인가 7년 만에 그냥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독일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국가나 단체나 개인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성을 띠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큰 성 바벨론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성을 띄어요. 그리고 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게 이제 바벨론 같은 존재인데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로 점점 오면서 음악이나 스포츠나 요리나 공부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딱 나타나요. 전문가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종교성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신이다, 축구의 신이다, 요리의 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붙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여겨요. 그들이 하는 말은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과외로 유명한 어떤 강남의 그런 선생들은 자기 말에 부모든지 학생이든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못 듣게 해요. 다른 어떤 정보도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까지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당신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좀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껴놓는 거예요. 제껴놓으니까 점점 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반드시 무너지고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막 기도하고 이게 늦어요. 늦고 막 답답해요. 근데 무슨 어떤 전문가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 다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다 이렇게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다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성공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 그 사람 말을 이제 따라가는데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이렇게 대단해 보여도 어떤 종교성을 띠는 어떤 이렇게 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어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혜택들이 있고 뭐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성공이 보장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게 속하면 그 사람은 꼭 어떤 종교적인 걸 요구해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끝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제일 앞에서 날아가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고 그 뒤에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이 세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멸망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그 식초는 그 식초의 그 원료인 빙초산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빙초산을 녹여서 그걸 이렇게 묽게 한 그런 식초를 음식에 넣게 됩니다. 만약에 이 빙초산의 원액을 실수로 사람이 마시거나 하면 살이 타들어갑니다. 이 빙초산이 얼마나 그 원액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 빙초산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이제 진노의 어떤 세기가 강도가 약해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사단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의 궁일이나 자비가 없는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이 이마에나 이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원액, 묽게 한 게 아니라 그 원액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 같은 온형 경기장에 세워놓고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며 즐겼습니다. 그 지금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세워놓고 막 사자나 어떤 그런 맹수들 밥이 되게 하는 거 보면서 막 손뼉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도들이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걸 보면서 손뼉 치고 좋아했던 그들이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액 그대로, 빙초산 그대로 그걸 이제 마시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하면 안전해요. 로마에 충성하면 안전합니다. 열심히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뭐 승진이나 부나 명예가 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막 다 이 로마에 속하려고, 로마 황제에 숭배하려고, 숭배하면서 이렇게 막 충성을 막 맹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경배하는 거 이런 건 안 하고. 근데 그들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의 원액이 그대로 이 불과 유황을 어린 양 앞에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시적으로 한때 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도도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요. 그것도 남들이 겪는 어려움도 겪지만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나 고통을 많이 겪어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같은데 진노의 포도주 같은데 물개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은 딱 큰 바벨론에 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우상을 경배한 그들은 진짜 무서운 영원한 고통을 이제 겪는 겁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를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이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우리가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편하게 지낼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한 게 잘 됐다. 우리는 조금만 고통을 겪게 되어서 우리는 다행이다.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욕심으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웃고 짓밟고 그리고 괴롭히고 빼앗고 그런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들이 당하는 영원한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이렇게 매어 달려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그 어떤 영광과 기쁨에 비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마음껏 사는 자들이 그 영원한 고통을 겪는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아주 물개탄 그 고통을 이제 겪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고 견제합니다. 견고해요. 보면 지금 막 이렇게 자신을 막 신처럼 절대적인 그런 기업이나 그런 사람이나 어떤 그런 세력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직 안 무너졌어요. 지금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도살당할 양처럼 매일매일 참 위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그 약속하고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더더욱 인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걸 이제 바라보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유혹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안 무너졌어요. 지금 막 악하고 교만하고 힘 있는 자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막 한숨 쉬고 있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인내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꼭 참고 배고픈데 꼭 참고 그냥 무조건 참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참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그냥
이렇게 죄짓고 싶고 막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제한시키고 이게 이제 성도의 인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올라와, 누구 이름 부르서 올라와, 이제 그럼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제한시키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13절에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요한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 복받은 자 곧 행복한 자가 누구냐? 복받은 자,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이 복받은 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 복받은 자나?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은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 복받은 자냐? 누가 행복한 자냐?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고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장수하고 많은 걸 누리고 인정받은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많은 순교자들과 고난받은 성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 진정으로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확신을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확신을 줘요. 그렇다, 맞다,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도 맞다고 하세요. 하나님도 그렇다 그래요. 성령도 맞다 그래요. 그러면 진정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성령도 그러고 그러면 진짜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진정으로 쉬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이나 집안일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기는 하지만 수고이고 짐이고 부담이 됩니다. 힘들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한 번씩 직장 안 나가고 싶어요.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긴 하지만 이제 이 짐이고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인가 이제 하는 겁니다. 저에게 설교와 목회는 기쁨이고 은혜이고 행복이지만 무거운 짐이고 큰 부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딱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 우리는 모든 책임과 짐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진정으로 쉬게 됩니다. 우리 부인들, 엄마들 그 집안일과 가족의 어떤 그런 어떤 책임으로부터 또 이게 아빠들, 남편들은 또 가족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으로부터 또 막 각자가 다 이렇게 책임진 어떤 그런 일로부터 이제 쉬게 돼요. 거기서 다 이제 놓여나게 되고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어떤 평안들, 기쁨들, 행복들,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막 책임을 져야 되고 막 두려워하고 이제 그게 없어요. 이제 그게 없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 1시간이나 하루 정도 다 모든 거 있고 참 너무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하루가 지나면 그 한 주가 지나면 또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이 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고 또 그 뭔가를 힘들게 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런 때가 옵니다. 인생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짐들, 부담들, 고통들, 염려들 다 내려놓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영원히 이제 누릴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저는 이기적인 마음인지 모르지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안식하고 쉬려고 하면 천국에 가서 쉬려고 하면 안 되고 천국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모든 짐과 부담 다 내려놓고 나 돈 안 벌란다. 그리고 엄마나 부인들은 나 집안일 안 하란다. 나 좀 여기서 천국을 누릴란다. 학생들은 나 공부 안 할란다. 나 좀 뭐 또 내가 해야 될 거 안 할란다. 나는 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면 안 돼요. 여기서 쉬면 안 되고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려야지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천국을 선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또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저희 모친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시키면 안 하려고 하고 서로 미루고 막 그렇게 할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죽으면 썩을 육신 왜 이렇게 아끼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최고로 복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즐겼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얼마나 내가 유명했는가,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가, 얼마나 내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다녔는가. 그건 아무런 자랑이 안 돼요. 주님한테 맞을지 몰라요. 너 이렇게 너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는 자가 진정으로 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으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창조주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거 이게 하나님 주님만 경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어려움, 유혹, 또 힘든 일 말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풍성함들, 진정한 안식들, 행복들 그걸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